2025년 12월 첫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2026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주여 역사하사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치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옵소서.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마귀선을 저주고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세상에 상상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 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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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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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지내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경배가 되는
하나님 이름만 송축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주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5장 19절로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중한 진실을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아들도 그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시는 일을 전부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렇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는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듯이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전부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하신다. 누구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엄중한 진실을 말한다.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얻는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엄중한 진실을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으며 사실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듯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질 특권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위까지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알다시피 무덤 속의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던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10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독특하고 고유한 말씀들. 근데 그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서 5장 19절부터 29절은 사실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 즉 결국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나음을 받았던 사람,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얘기를 그 사람에게 했습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로 결국 그들을 경록해 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든 그 사건 다음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19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표적들과는 크게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서는 하나의 촘촘함, 물론 공간복음서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담겨 있고 아들이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전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라고 얘기했던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자여야만 하지만 제자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은혜와 도전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나 아버지께서 또한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맡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아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아들을 본인이다라고 지칭하셨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다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어긴 것. 근데 안식일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끔 하셨던 것.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이미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마음이 피폐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고 그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그 서울역과 같은 영등포에 있는 그 쪽방촌과 같은 그렇게 정말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분들, 텐트촌, 천막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기피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셔서 치료하시고 또한 안식일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들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거기에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자 아버지께서 마음을 작정하셨고 아들이 그 작정하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억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기에 아들의 마음도 거기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기피 지역인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주랑이 있는 그곳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시는 일을 전부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는 놀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아가기 원치 않는 그 지역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근데 이미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셨던 아버지. 이 사랑의 하모니 또는 사랑의 컬래버레이션이 연합과 합력이 결국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고 안식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미 마음을 작정하셨고
아들은 거기에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장엄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은 일단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거기에 마음을 작정하셨고 아들이 기꺼이 자원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꺼리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셔서 생명을 살리셨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마음을 두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이 collaboration, 이 놀라운 사랑의 하모니,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절정에 달하여 나타날 때 모든 이들이 다 놀랄 것이다 라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듯이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죽은 자들이 이렇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에스겔서 37장을 언급하고 있고 회상하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억울하게 죽은 또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어서 어디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냥 골짜기에 버림받았던 그렇게 뼈만 남은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와 같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주실 것처럼 주고 계신 것처럼 아들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심, 보혈과 그 몸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짓눌림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원하시, 마음에 작정하시고 아들께서 기꺼이 하셔서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난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예수님의 기꺼이 자원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그 일의 결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우리 소금빛 교회 성도님들은 다 비유대인 출신입니다.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로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불러주셨던 것처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의 하모니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은혜와 도전은 결국 심판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완전히 깨뜨리셨다,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교회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께서 결국 그렇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돌아가시게끔 했는데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맡기셨다는 거죠. 공간 모험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이 잔을 정말 제가 마셔야 하는 것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아들께서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지게끔 공간보험서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시다. 아들이 마음을 바꾸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모두가 다 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아들이 심판하는 것에 맡기지 않으셨다. 아들이 그 일을 맡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께서 결국 심판의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과 온 창조 세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폭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비유대인 출신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결국 공간보험서와 산무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공간보험서는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그 뜻을 바꾸셨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한복음서는 그것과 다르게 아들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 관계. 그 관계가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는 가족 관계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것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오는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오는 시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 21세기 2026년 교회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생명을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넘어서, 왜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미 생명으로 옮겨갔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 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왔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산다. 고대 유대인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듯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질 특권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고대 유대인들의 조상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나 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생명을 가진다. 왜요? 심판하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인자, 고난받는 종,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그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 놀라우신 왕, 만왕의 왕. 고난받음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그 왕이라는 개념.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자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 모든 이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다니엘서 7장, 9장, 그리고 12장의 등등등 이야기들. 그분이 바로 자기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일찍부터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줍니다. 공간모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자기가 사역하게 되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야 라고 했었을 때 그 결정적인 계기의 전환을, 장면의 전환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예수님 제자 집단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토대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심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향하여 예루살렘 지역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의 전환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서 5장의 이 대화를 통해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에 담겨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의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반대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최종 재판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은혜와 도전. 근데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그의 순종에 따른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순종에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은 결국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버지의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인준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었다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는 아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그 모든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왕들로서 여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계시는 그 개선 행진을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심을 마차 타고 가시고 계시겠죠. 그 개선 행진에 우리는 앞서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로 찾아오셔서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각자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그리 말씀을 그리 그리 말씀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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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그리 그리 말씀을 그리 그리 말씀을 그리 말씀을 그리 그리 말씀을 그리 그리 말씀을 그리 말씀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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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스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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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Oh, but you were sending, we sending,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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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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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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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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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2026년 교회력 대림절 두 번째 주간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항심기도회를 마칩니다.